아멘.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예. 아마 오시는 길에 여러분 아마 날씨 보셨으면 너무 아마 날씨가 좋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집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산이랑 보이잖아요. 보면 이제 진짜 날씨가 너무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짜 하늘도 너무 푸르고 나무도 푸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떻게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일정들로 이제 서울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한테도 5월은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저희 5월달은 어머니 생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지금 애들 좀 크긴 했지만 어린이날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이렇게 바쁜 5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은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 겸 어버이날. 그 어제는 또 우리 처가댁 가족들이랑 같이 또 어버이날 또 같이 식사도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뭐 5월이 좀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느끼는 5월은 굉장히 참 멋진 달이다. 아까 웰컴에도 우리 상황 형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멋진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일이 하지입니다. 네. 내일 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 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빠르죠. 저도 설마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2025년 하지 찾아보니까 딱 내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벌써 이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뭐 5월은 뭔가 활기가 있는 달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우리 동성로 시내 교동도 가보고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갔더니 시내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 진짜 오랜만에 이제 갔더니 와 그래도 아직 이제 5월이기도 하고 하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막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덩달아 굉장히 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화요일도 가고 이제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갔는데 처음에는 막 활기가 뛴다 너무 좋다 이러다가 한 토요일쯤 되니까 이제 뭐 금요일쯤 되니까 여기 와도 되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이제는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동성로 이걸 교동 이 거리를 걸으면서 옛날의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국채보상공원 이제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우리 아내가 비 오는 날 기도했던 장소. 예. 저기서 우리가 같이 초대했던 장소인데 저기서 우리 농구했었는데 뭐 이런 추억들이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228공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28공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대구 백화점 그 앞에 광장 옛날 그 시계탑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맥도날드 있었고 우리 초대 모임 하다 보면 맨날 거기서 만나고 아카데미 극장 그런 곳들이 굉장히 이제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여담이었고 하여튼 5월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쁜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추억들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화형과 시는 좀 잘 어울리지만 저랑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시를 읽습니다. 제가 사서 읽는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사놓은 책들이 있어요. 뭐 시집들도 있고 옛날 고전들도 있고 저는 고전들도 잘 안 읽고 이제 시 이런 거 잘 안 읽었는데 옛날에 안에 젊었을 때 사놨던 책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꺼내보고 읽어보는데 이 시 제목이 뭐냐 하면 바라봄은 봄이다 라는 거예요. 바라봄은 봄이다. 우심 안국훈. 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처럼
봄은 바라봅니다. 돌멩이 하나에서 산을 만날 수 있고 소라 껍데기 하나에서 바다를 만날 수 있더라. 색안경 끼고 보면 온통 세상은 그 색깔로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봄은 봄이다. 가시덩굴에서 참새는 안식을 얻고 꽃 한 송이에서 나비는 행복을 얻지 않던가. 예.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봄은 우리 스프링, 봄이 아니라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바라본다라는 뜻과 보다라는 뜻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은 봄이다. 예,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시동굴 생각하면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참새는 안식을 얻는다고. 예, 그리고 꽃 한 송이, 뭐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나비는 행복을 찾는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좀 시는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시의 해석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남편이 관식이가 되기도 하고요. 과식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바라보냐에 또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또한 어떻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병사들이 바로가 마음을 탁 바꾸고 다시 쫓아가야겠다라고 했으니 쫓아갔을 때 그 병사들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바라보라고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민족은 병사를 바라보게 된 거죠.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어떤 젊은 한 이제 병사와 결혼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무지는 어디였냐 하면 캘리포니아 이제 사막 지역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좀 황량하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따로 살잖아요. 병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니까 군복무를 하고 있었을 거고 그 여인은 아마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래서 하도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한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너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 메마른 사막은 너무 싫다고 이곳을 살기 너무 끔찍하다고 이제 편지를 써요. 근데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보냈냐 하면 아주 짧은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썼냐 하면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진흙을 본 사람의 삶과 같은 감옥 안에 있지만 별을 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어머니의 이제 편지를 받고 이제 깨달음 얻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진흙을 계속 보고 있었구나. 이제 별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사막에서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말과 풍습을 연구하기도 하고 전통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써요. 예, 그런 어떤 뭔가 책까지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강의도 하러 나가고 그래서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흙을 보냐에 따라서 아니면 별을 보는 것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세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마 확연하게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혹시?
한 430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우리는 30 몇 년이었잖아요. 35년인가, 일본에. 근데 결국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이제 하나님 통해서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적을 본 거예요. 10가지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 삶으로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막 너무 춤도 추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을 때 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앞은 바다, 뒤에는 병사.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육체도 지배를 당했지만 정신도 아마 지배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 사람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아까 13절 그 앞절입니다.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냐면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중략하고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막 불만을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아까 봤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보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멘.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마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장하고 달려오는 그 자기를 43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이집트, 애굽 군대를 보았고요. 모세는 정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알잖아요. 이 사람 또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진짜 한 10,000번을 이상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패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냐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떤 이 발견을 하기 위한 또 실패이 아닌 방법을 한 가지 찾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정말 이렇게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등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조차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갈등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갈등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KTT에서 추천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등 전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그분,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목이 더 페이스메이커라는 책인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책을. 근데, 이 전임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완전히 제목이 다르죠? 피스메이커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죠. 어쨌든 이 저자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우리 다카시처럼 변호사고, 갈등 해결 전문가였어요. 직업적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변호사면. 그렇잖아요.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갈등 해결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제가 보면서 저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읽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등은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는 갈등은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등을 겪으면 여러분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 아내와 갈등을 겪으면 어때요? 아까 우리 박수영 형제께서 얘기했지만 갈등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갈등 안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는 과정인 거예요. 예,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옆에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깎일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지는데 갈등을 통해서 좀 다양한 또 의견도 접하게 돼요. 예, 내 의견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꺾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이제 그 찰스 스윈도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우리 다윗, 모세 이런 인물 관련된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직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의 글귀가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 찰스 스윈도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들은 당신을 긴장시키고 당신에게 도전을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서 동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교관이다. 고통과 혼잡에도 불구하고 문제들 하나하나의 해결책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성장과 지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갈등은 어려움, 내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갈등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본다면 그거는 성장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아내랑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갈등이 싫어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겪으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기 안 하면 어때요? 맨날 아내랑 마주칠까 안 마주칠까 맨날 마주치잖아요. 잠도 옆에서 자야 돼. 회사에서도 만나야 돼. 밥도 먹어야 돼. 맨날 보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너무 피하고 싶은데 제가 회사에 안 다니고 뭐 휴가 낼 수 있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어디 딴 데 가서 아내 안 보고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돌아오고 싶은 그런 유혹을 좀 느낄 정도로 저는 회피형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바로 저를 빚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말을 안 뱉을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슨 때문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친구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내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꼴이 됐어. 이런 모습이 됐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가난 덕분에. 환경 덕분에. 상처 덕분에. 우리 박정미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라는 포인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전부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 세상이 나니까. 예.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내냐 못 지내냐는 어쩌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지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티가 나요. 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걸 계속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못 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이어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좀 차이들을 조금씩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을 바라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외모, 그리고 뭐 재력, 그리고 어떤 학력, 권력 이런 것에 굉장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가져야지만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없잖아요. 가질 때도 있고 못 가질 때도 있고 권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외모도 점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점점 늙어가잖아요. 주름이 좀 생기기도 하고 막 늙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병들고 뭐 자기가 소유했던 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돼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쓸모 없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도 점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 나가고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낡아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또 임종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안경을 보면서 평생 가까이 했던 이 안경을 이거조차도 가져갈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후회하면서 임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그 잘은 모르겠지만 절망감은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보다 훨씬 더 크게.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놔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안타까웠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그 사람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속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생로병사 뭔가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낡고 녹슬고 없어져요. 그런 어떤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법칙, 어떤 영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치백 모임도 있고 여러 이제 모임을 갔다 오면
좀 어두워져서 와요, 제가 표정이. 그럼 아내가 물어봐요. 오늘 어떻게 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냥 좀 내 자신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았어. 좀 낙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그냥 소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뭔가 좀 기가 죽는 뭔가 저 사람 뭔가 또 차도 바뀌었네, 뭐도 좀 더 바뀌었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내 자신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예. 어쩌면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포커스하고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고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봤다면 아마 좀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필요한데 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딸들이 2명이 있는데 다 이제 시집 가고 이제 딸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게 너무 아쉽다고. 예.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후회되는 게 한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딸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출가 외인이 되니까 더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좀 후회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은 다 필요 없다고. 먹고 사는데 먹고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친구들과 정말 이렇게 특별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 딸들과 못 보냈던 그런 시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랑 특별한 시간을 못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본다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운, 액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뭔가 집터를 바꾸기도 하고 그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인과 법칙에 따라서 뭔가 내 조상에서부터 뭐 이렇게 받은 것들을 그래서 잘 나간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라를 구했나 봐 조상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렇게 관련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을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뭔가 고난을 당하면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좀 고난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성품이 더 연단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정말 이 금방 봤던 우리 성경 구절처럼 어떻게 보죠? 크고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인간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의 어떤 능력의 법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러워요. 결정도 아주 더디고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한테 막 그래, 자기 저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자기야 저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 놓친 기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후회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매제를 보면 좀 달라요, 저랑. 결정이 아주 빨라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정하면 빚을 지더라도 꼭 그것을 도전하려고 해요. 예, 뭔가 앞에 사업이 자기 몇 번을 망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빚을 얼마나 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도전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저를 보면 좀 답답해하죠. 아, 형님은 뭔가 좀 굉장히 좀 더워요. 어디 답답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이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야, 너 괜찮겠어? 지금 야, 경기도 안 좋은데, 야, 돈도 들고, 야, 괜찮겠어? 아,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이, 뭐, 키워가지고 한 200개 만들어야죠, 체인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도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200개를 만드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물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래의 어떤 성공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셨다고 우리는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 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초르셨다.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람과 물과 같은 현실을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쉽게 낙심합니다. 어떤 실패, 상처 이런 뭔가 과거의 후회들을 많이 바라봐요. 자기 신의 이제 어떤 실수와 잘못에 좀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무서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과 자유 가운데 살아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평안, 담대함,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에 뭔가 낯선 곳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이 준비를 하면서 참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뭔가 놓치게 될까 될 수도 어떤 걸 놓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축축축 해서 뭔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툭툭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들. 뭔가 내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내 삶이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 제자로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될 거야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정말 이렇게 뭔가 실패에 대한 태도도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겉사람을 보는 것과 속사람을 보는 것도 많이 달라져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정말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한 것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삶을 오래 살았잖아요. 20몇 년 살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라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게으름과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실까라는 의심으로 하나님께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겉사람만 추구하다 살다가 우리 정말 나중에 속사람이 썩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이렇게 겉사람 뭔가 좋은 차 좋은 집 우리가 너무너무 그걸 바라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낡아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정말 그런 겉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결국에 낡고 썩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여길지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어쩌면 시간이 지났을 때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놀라워지고 기뻐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